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회복시키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시키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엊그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여성분들이 단체로 오셔가지고 작업복 차림으로 친교실에서 막 먼지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마리아 전도회 회원님들께서,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다소곳하시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팔을 걷어붙이시고 페인트 칠을 여성분들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건물관리부 담당하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저렇게 일을 잘하시는지 몰랐다고, 여성분들이 어떻게 페인트 칠 저렇게 잘하시나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사는 분들이 좀 안 됐네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이제 페인트 칠을 맡아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거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9시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 주 토요일 9시 시작. 네, 주관은 디모데 전도회이지만 디모데, 바울,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뭐 별 하실 일이 없으면 옆에서 같이 얘기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땅 파고, 지금 저희가 친교실 옆에 대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옆에서 이제 땅 파고 또 세멘트도 붓고 또 옆에 또 블락을 또 쌓고 교회를 계속해서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글학교에 4살 반 선생님 한 분이 지금 필요하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은 자녀분들 중에서 또 아는 분들 중에서 한글학교 4살 반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분 있으면 꼭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기계를 설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계를 설계를 하시고 설계를 하신 기계를 본인이 또 제작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굉장히 꼼꼼하셨어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답답할 정도로 꼼꼼하십니다. 근데 그게 장성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품인데 제가 그 면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일을 잘 벌리시고 이렇게 푸덕푸덕 하신 분이신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은 저희 아버님을 많이 닮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닮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기계를 설계하시다가 항상 많이 두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고 또 쓰시고 그러셨는데 처음 봤어요. 그거를. 제가 뭐 35년도 더 된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 계산을 딱 보고 이제 아버님이 그거 가르쳐 줬어요. 1 더하기 1 누르면 2다. 근데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갖고 제가 한참을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숙제할 때도 그거 갖고 막 해가고 그래갖고 지금도 매스는 제가 좀 약해요.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 아시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또 마켓에 가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제가 그 계산기를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고 새로운 세계를, 이 폰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지만 그때만 해도 숫자만 나오는 계산기만 해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줄담배를 예수 믿기 전이니까요 빡빡 피시면서 설계를 하시면요
이제 출근하시고 나중에 학교에 일찍 오면은 학교에 갔다가 제가 그러면 형들하고 또 담배 또 피다 남은 거 담배도 펴보고 약주 하시던 거 술도 마셔보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 계산기를 제가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산기가 계속 발전해서 지금 컴퓨터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우리는 바야흐로 이 계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동시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닫는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요 한 가지를 들으면요 100가지 1000가지예요. 키워드 검색하는 데다가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무궁무진하게 쫙 뽑아 나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몇 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이겠다 하는 게 딱 나온대요. 계산이 된답니다. 한국에서는요 어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녔다 그러면 무슨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동안 했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 레벨이겠다는 계산이 또 된다고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제주들도 좋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제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딱.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주석을 보았겠구나 어떤 책을 읽었겠구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이 척척척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람을 그렇게 훑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세워놓고 계산을 시작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계산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디서나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적용도 그 옛날에도 종교적인 잣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 실은 이 이야기가 19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9장 16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선한 일,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일. 우리가 계속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올해의 표어도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 선한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또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던 마심 토빔, 이 토브에 관한 이야기도 실은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하고 이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어떤 수준의 경지에 오르게 될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는 구원을 위한 인간적인 시도와 계산의 접근이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본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는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자, 그러니까 19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지금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 구원을 얻느냐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네가 완벽하게 613가지의 토라의 계율을 전부 다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아마 이 청년이 이것을 듣고 나는 계명을 못 지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청년이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당돌하게 주님과 이제 이 독대를 시작합니다. 구원을 위한 계산을 캘큘레이션을 가지고 하고 싶다 이거죠.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 나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구원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들을 한번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계명이요, 저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율법의 계산이 나와요. 19장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은 그거 지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다 지켰는데 자기가 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도전을 던지십니다. 스스로 더 경건해지고 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으면 오케이. 자, 가서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전부 다 팔아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And then follow me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큰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이 청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바로 나오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댄다. 되게 힘들댄다. 정말 그럴까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못하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재물의 잣대와 율법적인 잣대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어베일러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의 사건에 들이밀기 시작하면 힘들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19장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또 영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집을 보십시다. 그것은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형제, 여러분의 형제들 돈으로 계산됩니까? 부모 계산됩니까? 전토, 자식들 계산됩니까? 안 되죠. 전토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것은 나의 인생에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거 계산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에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막 기도하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가 아픈데 이제 막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거 뭐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는데 이 어린아이를 자기가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는데 애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스토리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병중에 쓰러졌던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저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딱 들이대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아들도 내 건 줄 알았는데 포기라는 거예요. 재산도 내 건 줄 알았는데 포기라는 거예요. 가족도 내 건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것이 이 구원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넣거든요. 내 것, 내 자식, 나의 소유들 못 놔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커다란 깨달음과 결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인생들이 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다른 계산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쪼갠 고기로 지나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커비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신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소유했던 부를 놓지 않고 계산할 시도를 하다가 결국 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들인 값어치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오늘 20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아마 들으면서도 품꾼의 원대는 왜 그렇게 받았지? 막 계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꾼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딱 정해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침에 홈디포 가면 사람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당 받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한 팀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싹 집어넣습니다. 약속한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시에 가보니까요,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들어가라, 내가 적당하게 맞춰주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시, 9시, 11시 계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어져 자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11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늦은 시간에 일 해보려고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주인이 11절에 이렇게 11시 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11시 팀 나와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 한 데나리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일찍 왔던 사람들이 입에 딱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오,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팍팍 들어가겠죠. 미소가 띄어졌어요. 그런데 9시 팀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 팀에도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사람들이 막 원망을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이라고. 네 품삯이나 받고 그리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포도원의 일꾼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일꾼들 3시, 6시, 9시, 11시 3, 6, 9, 11의 계산법이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인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합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일찍 나온 사람들이란 아마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좀 더 일찍부터 성취한 분들이 아닐까요? 생각해봤어요. 남보다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일찍 성공하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주인을 만나 포도원으로 일찍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플라이를 해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어쩌면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예수를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1시에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럴 수도 있어. 여보, 나 오늘 1시간밖에 일 안 했거든. 근데 처음 아침부터 온 사람 한 달내려만 받았어.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 진짜 좋네. 여보, 내일부터 5시에 나가. 1시간만 일하고 한 달내려면 거기 가서 받아오라.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잣대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아무튼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3가지 불만을 토합니다. 첫째, 원망했어요. 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2번째, 우리는 종일 열기야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도 안 하고 저렇게 무슨 말이, 우리 나이가 고생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3번째, 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동일 취급받는 것이 이제 또 싫었어요. 이때 포도원 주인이 주인의 계산을 시작합니다. 일꾼은 오래 일했던, 짧게 일했던, 계약 체결을 한 것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또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잣대로 계산을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얼마를 받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원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액수에서 나왔어요. 불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액수에서 나왔어요.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왜 똑같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도 감히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나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율도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 주인은 하루 종일 3시간마다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3시에 나갔습니다. 6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사람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주인은 사람을 찾아 나갔습니다. 일찍 난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인을 만나 포도원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부름받아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힘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욕도 먹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원통하지 않나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헌신해서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우리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미리 다 불러버리셨어요. 우리는 흔히 어느 학식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직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이에요. 여러분의 계산이에요. 그런 사람의 부르심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 사람의 주의를 한다고 해서 더 낫다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그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왕들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지성인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선교제 가보면요, 박사들 많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일했던 사람들, 뭐 아니면 무슨 교수, 교사,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 운동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다 오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교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똑같아요.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잣대를 또 잽니다. 저 사람은 뭐 하다 왔어? 이 사람은 뭐 하다 왔어? So what? 교회가 왜 비밀스러운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선교 갔다 와서 그게 믿음의 자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일꾼의 종류도 아니고 그가 부지런했던 것도 아니고 늦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계산의 접근 방법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길이에요. 그 관점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3시에도 나가신 하나님, 6시에도 나가신 하나님, 9시에도 나가신 하나님, 11시에도 나가신 하나님. 서 있는 사람은 다 포도원으로 다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계산으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기 시작할 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히 무슨 계산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이런 부족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조금도 내밀지 못하도록 구원을 완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내 믿음이 낫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 경험이 더 낫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포기한 것이 더 크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해보세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처음 성교 나갈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국의 삶을 포기하고 들어가시는군요. 다 내려놓고 선교 나가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저보고 믿음이 좋으시다고. 계산이에요, 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차선하고 딱 쓰러져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 눈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질문을 하는 순간 제 수준이 들통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원래 제 계산대로 가면요, 중국에서 막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가자마자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이 들기 전에 젊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자. 되게 잘난 소리 같죠? 하나님께서 헌신을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계산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내기 시작하면 구원에 대해서 거저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감사하고 지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오시나요? 힘들어요. 저도 그거 잘 안 돼요. 많은 순간 이 일꾼들처럼 왜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별일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지요? It is not fair. 이런 말이 더 쉽게 나올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누리고 나는요. 저도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산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고목사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의 그 편협한 마음, 네가 얘기하는 신앙과 네가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축복도 계산해내려고 하는, 선교지에 가서도 그 문양이었던 네 모습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고목사야, 로마서 6장을 펴라. 6장 23절. 내 방식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fair wages of your sin is death.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당한 계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미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신약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죄를 지으면 그의 페이롤은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입니다. 정말 계산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의 작은 경험, 우리들의 얄팍한 성경 지식,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시나요? 저는 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서로 이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도 잘 몰라요. 누가 이렇게 깊은 질문을 하면 잘 몰라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되면 다 죽음으로 진멸하는 것이 fair wages. 그게 실은 똑바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정당한 계산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 인생들을 적용하면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답입니다. The fair wages of our sin is death.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지요. 율법에 잡혀 계산하고 살았던 사람, 율법에 잡혀 도저히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 그의 계산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찾아 나섭니다. 때리고 넘겨주고 죽게 놔두고 그의 계산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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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 한 번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그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회심을 경험하면서 무한하게 그 인생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잣대로 계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그 삶 속에 집요하게 열심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뛰쳐나겠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그래서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산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저희 그렇게 열심으로 번 이 귀한 예물을 11조로 감사로 아낌없이 바치십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주 이름은 찾아와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시시때때로 나와서 일당도 한 데나리온도 못 받으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교회는 생명체, 내가 구원을 받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구원의 값을 지불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산으로는 모두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속박했던 이 죄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되지 않는 인생의 잣대인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뺏어버리시고 그것을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놓지 못하는 율법, 인생의 잣대들을 뺏으십니다. 다 갖고 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여인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계산기는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법으로 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안식일에 다가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시에도 문을 열어놓으마, 6시에도 문을 열어놓으마, 다 들어와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해라.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그 마음, 한 데나리온씩 주는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뛰쳐나오셨어요.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뛰쳐나오셨어요. 우리는 탕자의 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은요 벌받아 마땅합니다. 거지같이 살아야 그게 우리가 직성에 풀리는 계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기서 멀리서 나타나자 이 아버지가 맨발로 알을 향해 뛰어내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뛰쳐나가십니다. 우리는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뛰쳐나가 그를 감싸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도우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삶의 문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뛰쳐나가십니다. 그리고 품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소식이 필요하고 모두 다 회복의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 이제 2016년도를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몸을 우리가 지어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래도 오래 믿었었다는 잣대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가 그래도 좀 더 안다는 잣대 내려놔 보세요. 목사인 저부터 함께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복음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서 주님의 계산대로 한 믿음의 커뮤니티를 이루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님 교회의 비전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정말 계산 없이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한 데나리온을 품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계산이 불가능한 여러분의 한대 노래를 품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이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